강주에 한 도둑이 한 집에 들어가서 안방, 작은 방, 부엌 다 뒤져도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찢어지기 가난한 집이라. 그래서 도둑이 뭐 이런 가난한 집이 있어 하고 나오는데 주인이 마침 퇴근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하고 도둑이 마주쳤는데 도둑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가 막혀서 당신은 누구요? 나는 도둑이요. 도둑. 당신 누구요? 나 이 집 주인이요. 그러니까 도둑이 그렇게 꾸짖더랍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도둑질하고 살지만 이렇게 가난한 집은 처음 봤어. 좀 열심히 사시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서 가난해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면서 적지만 생활에 보태 쓰시오. 열심히 일해서 잘 사시오. 그러고 가니까 신고도 못하고 돈 보고 도둑 보고 그랬잖아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잘 살면 어디 가도 존귀한 대접을 받아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함에 처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근데 그 존귀함이란 말이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높은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재벌은 어느 나라 가면 대통령이 환영하고 맞이해 줍니다. 세계적인 재벌은요, 공산국가가 아니고 공산국가 비슷한 나라가 아니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아요. 동창회 가도 마찬가지고 무슨 회의 가도 마찬가지고 부자하면 모두 그에게 다 쏠리는 거예요. 아이고 오시니 우리 자리가 빛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오면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라도 불행한 부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 공경해라.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 너게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고 다 나누면 너 상이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부자가 슬퍼하며 가고 안 돌아왔어요. 왜? 너무 재산이 많았어. 그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그 돈 어디 썼는지 모르고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부자. 우리나라에도 재벌들이 있지만 최태원 씨 같은 분은 예수님 열심히 믿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은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태어나면 좋지요.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 어렵다.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큰 부자라서 예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 내게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허락하소서. 너무 부자도 되게 마시고 가난하게도 되게 하지 마소서. 부자가 되어서 배불러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그저 나는 부자도 되지 않고 가난한 자도 되지 않고 일용할 먹을 양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부자 돼서 하나님 나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저주받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자는 부자가 안 되면 좋지요. 결국 고통이 되고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부자, 부자인데 행복한 부자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부자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건 뒷전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는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You cannot serve both money and God.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자라서 10돈 7억의 금을 11대, 10돈 7억 11대의 금을 실을 정도로 헌금을 했고, 10돈 7억 26대, 26대의 은을 실어서 헌금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기뻐서 어쩔 줄, 헌금 많이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왕위를 갖고 있는 건세자지만 그게 내게 복이 아니고 나의 복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면 복 있는 부자지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별로 중하지 않고 내게는 하나님만 중하다. 할렐루야. 그런 부자가 부자지요. 또 하나님은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주시어 부요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재산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라고 징계받으시고,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고 살지 말라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지 말라고 나무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대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보금자리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은 예수 믿어 너희들도 집안채 없이 살아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마귀의 속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요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고 교회 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주셨거든요. 부자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길을 성경에 많이 주셨는데 우선 주의를 남다르게 잘 지키면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 발을 금해서 갈 때 안 갈 때 구별하고 오락을 행치 않고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오늘은 성일이니
존귀한 날이라, 우리 주님이 지으신 만드신 좋은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사로운 말. 주일은 사실 TV도 안 보잖아요. 세상의 뉴스 같은 것도 안 듣고 사업 이야기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주일은 사업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이야기하고 말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 안에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명예를 주겠다. 남들이 이야 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야곱의 업, 결국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존귀 여기는 거. 레이스라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우리 한국의 주미 대사라도 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동네에 아주 애롭게 아주 허약한 노인이 한 분 사니까 자기 아버님 생각이 나서 일부러 찾아가서 문 안 드리고 잘 지내시느냐고. 그렇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웃집에 아주 노인 부부가 사시는데 이래 앉아 있는데 참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서 내가 꼭 가서 인사하고, 집에 감나무가 많은데 감도 좀 따드리고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관 이 레이스 교수가 그 노인을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존귀해드리고 그래 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부고가 온 거예요. 초대장이. 가보니 코카콜라 회사 회장님이신 거예요. 그 애롭고 힘들어 보이는 노인, 그분이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 가니까, 변호사가 불러서 가니까 회장님이 유산으로 3조를 내보냈습니다. 25억 달러.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3조를 이 교수님께 드리고, 또 코카콜라 전 지분의 5%를 이 레이스 교수한테 줬어요. 코카콜라 회장님 좀 기이 여기고 섬겼더니 3조가 유산으로 오고 코카콜라 회사 5%가 자기 것이 되는 복을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코카콜라 회사 회장하고 비교 안 되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고, 오늘 주일 밤에 교회 안 오신 분들은 뭐 하겠어요? 주일 밤에 교회 안 오시고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이 여기고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 사랑,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하나만 잘 지켜도, 돈 안 쓰고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부유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누구든지 손이 부지런하면 부자 되게 하겠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하면 부를 불러온다. 잠언 12장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가필드 미국 20대 대통령이 아무리 공부해도 1등한 아이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 학생 방 앞에 이래 보니 10시 10분 되니까 불이 꺼져요. 나는 10시에 자는데 쟤는 10시 10분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이 제임스 가필드가 그 다음부터 10시 20분에 자는 거예요. 10분 더 한 거예요. 6개월 뒤에 제임스 가필드가 1등 한 거예요. 노력은 쓰나 그 열매는 단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자 살자 하는 교회가 부흥되지, 편안하게 놀고 다 놀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된 일이 없어요.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똑같아요. 목숨 건 교회만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밖에 몰라요. 이 나라 7만 명 목회하신 목사님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사모님하고 식사해요. 교회에서 안 가는 거예요. 일한다. 우리 교회 2번 오신 진유철 목사님, 토요일 날 집에 간 적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말씀 다듬고 기도하고. 다들 노력할 때, 부지런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친히 답을 주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마음을 품을 때 재산을 준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 부자는 교만하면 다 재산이 날개가 달려 날아가는데, 부자가 돼도 겸손하면 그 재산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겸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잠언 19장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이 찡해서 좀 도와주고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에게 돌려준다. 여러분, 평생에 부자로 살면서 남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부자. 그러나 자꾸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부자를 길이길이 부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녹펠레는 뉴욕시 시민들의 가난한 자의 수도세를 다 내잖아요.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은 부자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해서 이사야 26장 7절에 정직한 자는 정직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대로를 열어 주시리라. 시편 92편 12절에도 정직한 자는 잘 되리라. 할렐루야.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가득하리라.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살하잖아요. 어차피 잡히면 20년 30년 감옥 살아야 되고 차라리 내 하나 죽고 가족 살리자. 그래서 자살을 하잖아요. 내 감옥에서 30년 썩는 보다 자살하고 내 받은 돈 이거 가족이 누리게 하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남편 죽고 아버지 죽고 사는 게 뭐 그리 행복해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 부가 결국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편안하고 뭐 겁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길이길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곳간을 채워준다고 약속했어요.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부귀와 재물이 다 내게 있다. 잠언 17장 8장 21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의 창고에 재물을 채워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다 채워주잖아요.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서 모두가 잘 삽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남미부터 천주교를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가 압니까? 우리 가톨릭은 11조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합니다. 기독교 믿는 나라는 다 11조 합니다. 그러니 다 부자가 됐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잘생긴 신부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참 정직하시다. 우리 기독교 와서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 되는 게 쉽다.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좀 오늘 밤의 말씀은 계속 들으면 좋을 거예요. 저는 이거 몇 달 준비해서 한 거거든요. 이대로 안 되면 성경이 아니죠. 이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곡교회 다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